십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게 아니고 언약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약은 God covenant with us.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는 법이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저기 무슨 법 같은 거, 그 율법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인팅아웃,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아웃 하는 것이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10이라는 그 수적에 보면 이것이 10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이 받는 숫자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1조.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는 10개 중에 10번째인 그것을 사람들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율법적으로 우리가 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그런 뜻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이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도 어떤 의미에서 그걸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도 그렇게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후련이 안 돼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리코딩에서 잘못 안 됐지만은 우리가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산상복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미니스트리 이제 시작을 할 때 방금 시작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여야 되냐면 복에 대한 권념인데 복 받은 것은 그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시함이 나를 내가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복에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계명할 수 있는 것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처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보면서 너는 이렇게 너를 네 자신을 알면 안 된다. 네 자신은 네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You don't have any righteous, God-given righteousness.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맨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I did this, I did that, therefore I demanding you what wish to have it.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내가 항상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이런 기도를 멈추십시오. 어떤 기도를 멈추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애스크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중간에 산상복음의 중간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기도문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야 아들아 아담아 네가 너를 일을 시작해라. 그런 각도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산상수금이나 이 모든 것이 이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 이런 거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말이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미사야나 무슨 뭐 미카야나 보면 전부 하면서 시온산에서 법이 나온다 이런 게 많아요. No coming up.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리빙 워러가 나온다는데 그 리빙 워러가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빙 워러가. 근데 그 리빙 워러를 마셔야 뭐가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욱더 감지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from Genesis to Revelation까지 항상 복음이 흘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 인간에서 가장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매일 기분 좋지 않아요? 그쵸? 내가 이걸 이루었다. 근데 in eyes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이룬 것은 모래 위에 샌드 캐슬을 빌드업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 잠깐 없어질 그곳에 뭔가를 캐슬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파도가 오게 되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크리에이트 할 적에는 어떻게 크리에이트 했냐면 이터널 빙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복되진 자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 인간이 아니라 저번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없고 짐승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짐승이라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이 없구나. 좋은 것이 없구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되는 것이 그것을 안 자만이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얘기하려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복이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푸토코스. 저번에 우리가 푸토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푸토코스는 의미가 뭐냐면 그 거지, 빈민 이렇게 그 돈이 없고 궁핍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면서 사는 그 동안의 그 짧은 인생에 그것을 할 때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푸토코스는 그런 관점에서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난을 치르고 자기가 I'm nothing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하는 사람의 그것이 푸토코스라는 것 뜻이 있어요. 근데 푸토코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육적이라는 반대는 다른 거기에 뜻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그 부자들은 물질적으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일부러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부자 청년에게 sell everything what you have 그리고 give out to the poor 그런 뜻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란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그 역사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많은 그 부자들이 모든 걸 팔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다 따랐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 파는 것에 대해서 자꾸 누구처럼 뒤를 보게 되냐면 뭐를 뒤를 보게 돼요? 노처럼 뒤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안 팔았으면 좋게 이렇게 내가 각오를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런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빌립보서에서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상관없이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앞에서 가난하냐면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푸토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저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 푸뉴마, 푸시케가 가난하는 거하고 푸뉴마가 가난한 건 달라요. 그쵸? 우리 영원히 가난한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쵸? 영원히 가난하면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그 혼이 가난하는 거하고는 또 혼이 배고픔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 가난할 배고플 때는 뭐를 먹게 되냐 음식을 먹게 되고 혼이 배고프고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찾고 있잖아요. 아름다움을 찾고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뭘 배우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는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말이 맞죠?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뭐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냐면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줄 적에 이 언약을 줄 때 사람들이 그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 다 지킬 수 있어요 하고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 출애굽기를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 4장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면 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얼마 안 가갖고 다 출애굽기에 거기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얼마 안 돼갖고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언약을 그리고 다 출애굽기 27장이네요.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4장 그냥 여기 안 되니까 그렇게 할게.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에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리라 하니 모세가 피를 지에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의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먹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우리는 그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누구를 찾냐면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십계명의 그 마태복음 십계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한 마태복음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산상복음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와서 너희 안에 함께 임마누엘이 될 때 이런 현상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가난한 자체를 싫어해요. 우리는 부한 거를 좋아하지 천성적으로 가난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가난한 심정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뭔가 따뜻하게 뭐를 내놓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뭘 이루었어 하고 내놓는 것도 기분 좋은 거잖아요. 인간에는 내가 어치브한 것을 내놓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아까 내가 캐슬 그 모래 위에 세운 그런 것처럼 그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아무 의가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는 자세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는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그쵸? 만일에 성화가 저기 여태까지 학교에 가고 뭘 했는데 나는 가난해서 하고 아무것도 못 내놓으면 그거는 너 미쳤냐? 졸업 안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내놓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면 인간 그 선악과 나무 따먹은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내놓아야 되냐면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뭔가를 자기 의를 통해서 뭔가를 내놓는 삶을 살아야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세상은 잘했다고 칭찬하지만은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만이 복받은 자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뉘앙스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이 땅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며 사는 이것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컨트랙이 돼갖고 이게 부딪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간다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복받은 자가 보이는 것이라 마카리오스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저런 바보가들이 있어 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 저번 때 우리가 가난한 자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어디에서 뭐를 했어요? 그가 어디에서 누워 있어요? 부자의 어디에서 누워서 뭔가를 주워 먹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사로가 그 부자한테서 뭔가를 이렇게 내놓을 때 맨날 쫓겨났겠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만 이걸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겠죠. 부자라는 얘기, 내가 부자라는 이것이 푸토코스가 저번 때 우리가 똑같은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 가난한 부자, 근데 이 나사로스라는 뜻이 또 뭐냐면요. 그 나사로의 뜻은 고유에서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예요. 원래 뜻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 이런 뜻이 히브리 나사로에 적혀 있는 것은 고유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위로가 대가 있는 자가 그 가난한 자들 앞에 부자들 세상의 부자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박을 받아요. 참 재미나죠. 이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구박을 받을 것 같아요. 핍박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사람들이 웰컴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나님의 내 말을 나타날 적에 사람들이 구박을 했어요? 아니면 웰컴을 했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막 우리 자신이 자의 의에 꽉꽉차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는 이상하게 반대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왜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것을 되고 하나님을 충만한 자들만이 누구를 구박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내지 않지요.
우리 이 땅에서 어느 건 하다 보면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왜 안 죽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 영감 안 돌아가시는 거야. 98세 때들 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것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뭐를 가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00살 100이면 그거를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하고 평생 아버지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맨날 공경을 하고 그다음에 지겨울까요? 좋을까요? 아버지 곁에 맨날 아버지만 공경하면 지겨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품에서 평생 어린애같이 그러는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오히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평생 아버지만 막 그냥 모시고 살고 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관념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세상 관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 노멀리 우리는 굉장히 실증을 내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 것을 타면서 하나님이 자리에 우리가 왕 같은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본성을 영원토록 그냥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아버지 엄마를 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쵸? 아빠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섬기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런 품성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들어시는 것을 가난한 십계명이며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말이 돼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나사로를 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것으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보시기에 거지며 그래서 구박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구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그를 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쭉 가보게 되면 위로를 받았고 어떤 위로를 받냐면 거기에 죽어서 어떤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품에 가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은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하나가 되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됐으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서 계속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도 엄청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아브라함 품에 있냐?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봤는데 누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냐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품 속에 있는 보면서 그 품 속에서 뭐가 있냐면 재미나는 것 하면서 아브라함 품 속에 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는데 이 구덩이는 어떤 의미에서 구덩이냐면 코스라는 것은 공간적인 면에서는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를 큰 구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앞으로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는 복과 그런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안 받냐면 시간, 공간 이 개념을 받지를 않아요. 시간의 스페이스도 그것도 하고 온직 어디에서만 우리가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을 하냐면 현재라는 이 육을 갖고 있을 때 이 공간 속에 이런 시대의 사회에서만이 우리가 어떤 리미테이션을 받는데 이미 만일에 영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옮겨져 나가잖아요. 아버지 나라 가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라는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한계나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리미테이션을 받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품인삭의 아버지 품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화된 상태의 아들들로서의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 이런 것은 그 보좌는 하나님이 보좌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서 이 안이 인간인 오인 속에 이것이 보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화 속에 있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항상 우리가 영리를 볼 때 거기 보면 동그라미 속에 가장 스론이 누가 앉아 있으니까 그 맨날 우리가 공부한 적 기억나죠? 당신의 가운데 보좌 속에 당신이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으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맨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앉아다고 우리가 we sitting there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도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인정하지만은 거의 99%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어요, 계속. 그래 안 그래요? 오늘도 성화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몇 분 됐을 것 같아요? How many percentage in your life past last week?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에 주관한 것이 몇 분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드린 적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속에 큰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영적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삶 속에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뿐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그 단어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며 그런 복하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저가 표현한다면 이 천국이라는 것, 저희 것이라는 것은 그 소액교시인데 그거지만 천국이 되는 것이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상태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가 이런 건데 그 재미난 것은 이 천국은 이게 보면 이게 보세요.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남자 그다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들은 하늘들 안에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들 나라 이게 하늘들이 왜 하늘들의 나라가 되냐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요,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은 우리가 천재 주기도문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공부할 때 그 기록 중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늘이 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 이제 이렇게 맨날 성령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되냐면 하늘이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표현하는 그 과정에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게 되게 되면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예 아까 구덩이가 있어갖고 자꾸 스트로크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 꽉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 품에 앉아 있다는 얘기를 나사로 그 누가복음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재미난 것은 근데 이것이 천국이라는 이 것을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 천국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까이 왔다는 이 모든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 복수로 다 돼 있어요. 거의 천국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기억나요? 내가 저번 주일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사대 이거 배웠죠? 아주 정말 서툴러갖고 아닌데 21장 맞는데 21장 아, 17장이었는데 이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하여튼 봅시다. 그 몇 장이었어? 누가 보면 몇 장이었어요? 이게 천국이 어디 있나 너희 안에 몇 장이었어요? 하여튼 이게 인자의 이맘도 이 인자의 이맘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서 누가 보면 비참히 인자 이맘이잖아요. 이것이 천국 임하는 거예요. 이맘도 일하는 번쩍번쩍 한다는 것이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오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함이에요. 아마 나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비주얼 A 우리가 픽스된 박스에서 자기 자신을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you have to come out from box. 박스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삼상수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에 하나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이 있는 자라 천국이나 이 천국은 이 천국은 하늘인데 바실레에서는 아버지 나라와 아들 나라는 것부터 배웠죠.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는 다르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 우라노이스는 그 나라 아들의 나라가 된 사람들을 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무엇이 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치를 갖고 보호하면서 이렇게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닿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것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뤄놓은 이런 모든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이뤄놓은 것으로 행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위로한다 이런 모든 이런 것도 하나님 때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그 가난의 심령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에 있는 전체 그 시작에 보면 우리는 복 있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이제 계속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거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지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먹어야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한다면 내가 너를 그거 해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 있나니 그럼 pure in spirit 그러면 하나님이 볼 것이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볼 거 뭐 육으로 볼 거예요, 영으로 볼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드시 봐야 돼요. 이제 계속 자세하게 나아가겠지만은 의를 위해 핍박을 자는 그런 핍박을 받는 자는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뭐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막 순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순교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의 오신 그것을 순교라고 얘기해요.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나가면 그런 각도에서 순교를 생각하면 그것이 좋아야 안 좋아요. 어느 단계가까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 맨날 울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복이 있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삶을 사는다고. 이 땅에는 잠깐 북캠프로서 훈련된 장소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너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예를 들어서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어요. 그쵸? 거기다가 바울이 우리가 이제 지금 빌립보서 이제 디도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는데 그 디도서를 보면 그 바울의 쓰면서 바울의 끝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목이 달아나는 걸로 끝나요. 그럼 우리는 그 바울 보면서 부럽다 하는데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어디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리고 여기를 보면 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큼이라 그래갖고 상이라는 거 보면 상 받는 걸로 막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크라운을 받는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막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열심히 성교를 해갖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으면 우리가 상을 받을 거라고. 그 상은, 이 미스도라는 상은 또 그런 상도 아니에요. 생명의 산을 받는데 멸류관을 받는다는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이 뭐가 재미냐면 그 멸류관을 누구한테 다 드려요? 예수께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크시도다. 그러면서 셀러브레이션이 막 하지만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다 여기서 내재를 평생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정말 지켜내가면서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이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서 그런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분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구태타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나가세요. 내가 아들 딱 그러더니 또 큰아들이 앉았어. 그러면 야 큰아들 저리 깨 둘째 아들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 영원한 시간에 그런 구태타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으로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칙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우리는 생각이 먹고 사고 공부하고 우리 성화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맨날 이제 뭐 공부하고 그래서 뭐든 할 때 어느 때 인생을 생각하냐면 죽을 때쯤 생각을 많이 해요. 죽을 때는 그 많은 세월에 그렇게 금방 그렇게 그것이 되어질까요? 안 되져요. 평생 이렇게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천천히 이렇게 세포에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것은 하나의 한 단계인데요. 이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의 관념을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디 있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천국을 꼭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 것도 뭐예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한 남자가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겨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 사람을 뺏기지 않는다 그래요. 다른 신한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랑은 two way가 아니라 어떻게 one way가 아니라 two way이기 때문에 사랑은 마음대로 못해요. 같이 연합이 돼야 돼요. 강제로만 한 사람이 강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사랑이죠. 하나님은 짝사랑을 이렇게 많이 one side love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깨닫는 것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복이 있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카리오스를 공부를 하면서 50개가 있네요. 이 마카리의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어주는 건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거기에 가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게 되면 갈게요. 마태복음 22장 너희는 그러면 너희께서 가서 이 십계명이나 산상수험에 이것을 다 총괄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내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니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성화가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어느 때 아빠를 사랑해. 아빠가 성화가 원하는 걸 해줄 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병 들어갖고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병이 나서 똥기침을 치라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병원에 가는데 그때 아빠 나 사랑해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조건을 뛰어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 실수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그러나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유할 때, 가난할 때, 그래도 그런 거를 초월해서 그런 존재로 네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또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첫째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런 것이 우리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쵸? 근데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할 줄은 방법은 몰라요. 알아요? 오이? Do you know how to love yourself? 알아가는 거 있죠. 어느 때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자신을. 근데 가장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어떤 건지 알아요? 가장 좋은 것을 들려줘야 돼요. 성화가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 속에 있는 무엇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신적인 전전한 존재가 성화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것을 먹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면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러나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 중에서 다른 복음이 있어요. 성화야,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 복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컴플리케이트해요, 지금요. 그래서 성화가 난 하나님을 통해서
잘 뭘 성공했어. 그러면 성화는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굉장히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스해요. 성화가 했느냐? 성화 속에 있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냐? 이것이 이제 곰곰이 이제 예수를 왜 믿는 거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왜 공부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많이. 우울하고, 그쵸?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성아야, 뭐 이런 거에 내가 아자아자 그건 인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성아야, 너가 누군지를 알겠냐? 정말 누군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군지를 아니?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십계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이루겠다. 이것이 십계명의 모든 것이고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산산수훈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속에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모든 것이 노력을 해요. 그쵸?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아를 죽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끔 하겠다. 이런 차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오늘 그 학교 다녀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emptiness. 내가 무엇으로 empty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그쵸? 이것을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또 누굴까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형제가 또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통 이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재미나는 것은 형제에게 라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형아, 성원이한테 욕 안 해본 적 있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라카. 욕을 했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저주받아야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형제나 이웃이나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앞으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다음에 내가 누구며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갈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러면 우리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뼈저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게 뭔가 치장을 많이 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많은 척을 했고 좋은 일을 쌓은 게 많았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냥 억지로 참았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 업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요즘에 그 갈수록 내 속에는 착한 것이 없구나.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서에서 보면 1장 3절에 보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 바울이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육적으로 무슨 남을 죽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배워가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것을 배워가면서 나는 개수 중에 개수구나.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렇게 존재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제 스스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장 좋은 곳을 다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법으로 막 일권을 땐 할 수 없어 오지만은 어느 날 법에 풀려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어디를 가요. 근데 자기가 가장 가고 싶어 한 곳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만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에 좋은 곳이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곳이 안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곳이 가장 좋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카로이어스 내가 보기는 잘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보기는 자입니다 하고 칭함을 하나님한테 받고 자기를 보면서 또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여러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보통 안 믿고 싶어요. 어떤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나는 예수님 통해서 고생 안 하고 복만 받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엄마는 고생하세요. 나는 엄마가 고생한 것을 부모님은 고생하세요. 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고 모든 걸 누리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보예요. 그쵸?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엄마는 고생하세요. 보통 나도 그랬어요. 자매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정말 참 복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의를 죽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의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적인 친적인 차원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거를 하냐면 그것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으로 우리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에 있는 개념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마카리오스에는